주 잘 보내셨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대리점이랍니다. 대림절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초림에 대한 부분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연결하여서 십자가 위에 강도가 둘이 달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왜 그렇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나는 마땅한 죄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이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전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군 줄 알았는 거냐? 우리의 구원자인 줄 그가 안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가 죄인인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염치 없지만 주님,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 기억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 강도나 매 한 가지의 삶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길면 100년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좀 길잖아요. 이거 길다라고 생각했다가 또 돌아보면 짧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사실상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나 나나 사실 다를 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였어요. 둘째 주에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다 라고 끝나요. 아들을 낳을 거다. 자,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지난 주인 셋째 주에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일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저는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죠.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보증이에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확증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으니까, 또 잘 모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나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셔야죠. 그런데 이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합니까?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라는 거에 아들을 주셨다는 거는 사랑의 확증인 거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당장 숨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 뭐라는 거예요? 야,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니? 선물로 주지 않겠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만큼 감사가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은 어떤가요?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이때 가 되면은 싱숭생숭해요. 첫 번째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그런 아쉬움과 후회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떠합니까? 당장 내년은 다가오는데 뭐 이렇게 하나 해결된 것 같지는 않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역을 해 나가면서 늘 힘들 때가 언제냐? 요 연말이에요. 예, 첫 번째는 주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잘.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그래도 내년에 열심히 또 해 나가야죠. 그런데도 앞날은 보이지가 않아. 싱숭생숭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신 분,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보면은 참 신뢰하기가 어렵다 싶어요. 마음에 결단한 것들을 해야지 해놓고서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시건하지 않는 분이 돼요. 말한 것을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 뜻이 뭐냐? 말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다. 올해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년엔 어떻게 괜찮을까? 과연 내년은 좀 나아질까? 그 생각하면은요 답이 안 나오는데 말씀과 약속을 보면은 소망이 생기더라. 음. 오늘 본문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침묵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막함을 느끼는 그러한 현실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코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더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참 이 침묵이란 단어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이 말 안 하고 있어도 답답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싸웠어, 부부가. 그런데 한쪽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성격이 좀 이제 급하신 분들은 답답해서 먼저 하도 답답하니까 먼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지 400년이 넘었어요. 나라는 망한 지 500년이 넘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동네 북처럼 지금 그 유대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전에 말라기로 선지사부터 끝으로 말씀이 없던 그때예요. 그리고 뭐가 소망이 자꾸 올라오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냅두실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버려두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잊어버리신 겁니까? 그게 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사가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모습, 침묵하고 있다가 선포되는 게 뭐였느냐? 찬양이었어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아니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단 말이냐. 믿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데 그 말을 못하게 되다가 그 말이 빵 열렸을 때의 첫 번째가 뭐냐?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래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봐야 돼요. 길어요. 그래서 조금 잘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비하고 또 준비하시는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7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말씀하신데도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짓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57절 말씀, 해산할 기한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단순하게 때가 되어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원래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사람. 둘째,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예언 13절에서 17절에 있는데, 엘리사벳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는 아이인데,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아이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뭐한 거예요? 마침내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58절에서 59절에 이웃과 친족이 기뻐해요. 그리고 다들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2세로 짓자. 아버지가 대단한 양반이니 그 아들 또 대단한 양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가랴 2세로 짓자. 그렇게 하는데 60절에서 63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지금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 요한이라 할 거다. 다 지금 사가랴 해라 하는데 자기는 요한이다. 그러면 아니 그 이름으로 우리가 쓴 조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우리의 조상들의 유업을 잘 이어가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3절에 사가랴한테 물어요. 근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말을 못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어떤 이름 썼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으니 글 쓰는 것 좀 달라 그래갖고 거기다 쓰는데 뭐라고 썼다? 요한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엘리사벳과 사가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요. 여기서 우리는 앞서 읽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난 그 사건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 내용이에요. 그게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사가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많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말씀들 넘어가고 근데 이 사가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느냐?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말을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래. 그 당시 문화는 그랬어요. 그 당시 문화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랴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생각하고 있고 사가랴 입장에서도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어라는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나타난 것도 놀랄 일인데 400년 동안 없었잖아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 속에 아들을 낳는데 근데 문제는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나오나요? 내 아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한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자?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대.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사가랴 입장에서는 넘어선 거예요. 자기의 용량을 넘어선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이라고 아들이 진짜 뱃속에 있기 자라가고 마침내 태어났는데 엘리사벳이 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 그러지. 자기도 충격받죠. 왜냐하면은 난 말 못하지만 물론 써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자기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쓰자마자 입이 풀리게 돼요. 64절에서 6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지금 이제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가랴. 드디어 입이 열렸다. 자, 할례를 하기 위해서 8일째 이제 할례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요한. 그리고 사가랴한테 물었더니 사가랴도 요한. 그랬더니 입이 어떻게 열더고요? 풀리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찬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 10개월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가랴가 드디어 말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건이 같이 있었던 그 친족과 이웃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은 지 한참 되었거든. 하나님이 말씀이 없은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하도 오래되니까 지금 별 기대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째 되었을 때,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체험적인 부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았어요. 그런데 2학년쯤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느껴져. 안 들려. 그리고 그래도 이제 늘 습관을 따라 주어져 있는 그게 있으니까 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아니 뭐 하나님 응답하실 때만 하시겠지 그런 것도 이제 생기더라고. 나중에 되니까 아 처음에는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막 찾아가고, 또 하나님 뭐 제가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한 게 있습니까 뭐 하고 막 혼자서 막 안달하다가 한 1년쯤 되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 되면 하시겠지. 응답하실 때 되면 하시겠지.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 또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상처 주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이 저거 못 쓰먹겠다. 혹시 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그 1년의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데, 그 응답이 없으니까 처음엔 두려웠죠. 부모가 안 느껴졌을 때 얼마나 두렵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집이나 처음 부모를 떨어졌을 때 보면은 애가 엄청 울어요. 저희 첫째도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 제가 기억해요. 엄청 울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은 갈 때만 좀 서운해하고 가서는 엄청 잘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하는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 일을 하러 가는구나. 그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번 드는 게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나? 야, 너 이제는 성장해야 되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너 해봐. 응, 해봐. 괜찮아. 해봐. 그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 아, 뒤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가다가도 괜히 뒤에 뭐가 보는 것 같아갖고 쑥 뒤로 보면은 쑥 사라지고 이렇게. 근데 그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도 두렵지가 않더라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가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침묵하게 되었고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제사장인데 너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거 있어? 예? 온갖 말들이 다 있었을까? 그러면 사가랴는 말도 못해요.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것,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낙인이 찍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가 뭐 하겠습니까? 그 침묵하는 동안에 천사를 만나 그 가브리엘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들을 계속 속으로 되뇌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입이 열렸을 때에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침묵을 깨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순간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예. 제가 요즘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이유가 뭐냐? 올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이렇게 세봤어요. 대략 한 20명 돼요. 오셨다가 문 열고 쓱 보고 가신 분들 포함하니까 20명 되더라고요. 계셔서 같이 잘 계시던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워낙 없으니까 또 가시고 또 예? 저기 뭐야 오셨다가 별로 이렇게 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가시고 예.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참 잘 못 섬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참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작은 데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작은데도 주님은 동일하게 계십니다. 예. 그거 결국에는 그거 하나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내 탓도 했다가 주어져 있는 환경 탓도 했다가 그런데 변함없는 거는 있으나 없으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똑같은 분이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됐지. 그래요.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럼 됐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예배 직전까지 좀 별로 안 좋았다가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 사가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일어섰을 때에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침묵을 깨고 나오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태어난 지 8일 됐어요. 그런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꺼져가는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꺾이기 전에 직전에 있는 그 갈대가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루어져 가는구나.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 열망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이요. 옛날에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97년도 IMF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게 되고 그 절망 가운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에 오히려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몰렸어요. 지금 20몇 년 지났죠? 훨씬 30년 가까이 지난 이 시간 속에서 지금 똑같은 암흑기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는 이가 몇이나 있을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이 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밤 오신다면 주님 아직 제가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주님. 주님 제가 조금 더 필요해요, 시간이.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주님 오신다더니 진짜 오셨네요. 너무 고대하고 소망했는데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습일까요? 세례 요한은 오신다고 한 이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될 때에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나기로 하듯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사가랴의 찬송이라 불리는 이 예언이 67절에서 79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사가랴의 찬양의 이유가 납니다. 우리 67절에서 6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찾다,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에 뭐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찾아오셨고 늘 방문하셨다. 그게 돌보셨다라는. 다른 하나는 뭐냐?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종의 몸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 속전이라는 뜻의 구원입니다. 사간의 찬양은 뭐냐? 단순히 자신의 집에 아들이 태어난 거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온 이스라엘에 더 나아가 온 인류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속량하심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타내고 있는 것. 둘째로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69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돌보심과 속량이 다윗의 집에 나타난 것으로 확대되는데 이걸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 뭐 그림을 그리니까 뭐 저렇게도 되고 나팔처럼 뿔나팔처럼 그렇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구원의 뿔이 의미하는 게 뭐냐?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해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가 다윗을 위한 다윗의 집안의 구원의 뿔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가 나타났다. 뭔 말입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70절에서 71절에 설명하는데 하나는
약속대로 오시는 그 약속,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성취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원수의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오셔서 하실 일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암흑의 시기, 그리고 말씀이 없는 지 400년이 된 영적인 암흑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오병이어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도 어두운 시기, 암흑의 시기, 그 시기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하느냐. 14절에 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뭔 말입니까?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나를 찾는 줄 아니? 그들이 왜 나를 지금 찾으려고 이쪽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 가면 저쪽으로 따라온 줄 아니?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오병이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진짜 떡을 먹었잖아요. 그들이 모두 충만하게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말씀대로 오시는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임금 삼아서 첫 번째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두 번째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강력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이 돌보심과 구원이 뭐냐? 그러면 72절에서 7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돌보심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3절의 원문에 번역되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시려고라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맹세를 하시는데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맹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얻게 된, 하나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실 중생이에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 중생 구원함이잖아요. 구원함.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는 것,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가 아는 단어로 굳이 바꾸면 구원과 성화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굳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면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않나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씨앗을 가진 이들이 자라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 넷째로 세례 요한의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76절에서 7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가장 할 일 중에 큰 게 뭐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거. 세례 요한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그거다.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이 오신다, 이제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에 제3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것, 제4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3장 1에서 3절 보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디아나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비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 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 속건제. 요 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 제물에 뭐 하느냐? 안수를 해서 죄를 정가시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사의 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8절 79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침,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 그것으로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가랴의 찬양은 예언이면서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돌보심이 구원이 다윗의 집에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일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비하고 그리고 제사함과 구원에 대해 있어서 준비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이 말씀과 예언에 따라 키우게 되는데 80절 우리 읽습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80절 세 문장으로 나누면 아이가 자라가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심령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성장 과정이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는 건 미완료 시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뭐 해야 되느냐?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들의 모습을 보면은 요한은 그곳에서 주어진 것만 먹고 거기 있어야 돼요. 제가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요한을 빈들에다 보냈어요? 빈들에 가서 뭐 하라는 건가? 제가 주중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보면은 48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왜 광야에서 외쳐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제 상황과도 맞으니까. 아니 하나님 불러다 놓았으면은 써 먹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써 먹으셔야지. 불러다 놓고서 예?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면서 왜 아무도 없는 데다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서 내가 외치는데 왜 외치고 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이 있으라니까 있는데, 아니 뭐 사람들이 있어야지 외칠 거 아니냐. 거기서 외친들 사람이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다. 왜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런데 그때 이게 저 끝에서 조그맣게 들리는 음성이 뭐냐? 그래도 듣는 사람은 듣는다. 그래도 듣는다. 그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왜 있어야 되느냐? 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심령이 강해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나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빈들은 광야라는 말로 한적한 곳, 외딴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심 이 초림에 대해 있어서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제 너의 꿈이 뭐니라고 물은다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예. 주님 오시는 것들을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 안 오시면은 내 자식이, 내 자식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가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가문.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태어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들, 또 태어나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냐?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침묵을 깨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도 없으면은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예? 뭔가 이렇게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기대조차 없을 그때에 갑자기 뭡니까? 전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전주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수밖에 없는. 왜? 가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가랴가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도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 있고,
때가 하나님 왔을 때에 주님 우리의 고백은 뭐다? 찬양입니다라는 거.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이제 다 이루어져서 하나 남은 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죠.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림절 이제 주중에 성탄절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날이 어두면 어둘수록 더 소망하고 열망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아실 거예요. 어떤 걸 아느냐? 10년 전의 모습 다르고 20년 전의 세상 모습 다르고 30년 전의 세상 모습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점점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간다.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고가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연 이 지구가 죽을라 그래요. 모든 만물들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심을 지금 고대해요. 왜 고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돼 있어요. 성경에는. 왜?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와야지 우리가 해결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2025년 이제 한 주 남은 이때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어둠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맞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었지. 왜 안 되나 후회와 좌절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런데 나한테서는 소망이 없어.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 주님 오셔야 돼.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야 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렇게 소망하면서 열망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